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좋은 목사가 되려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대부분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어제 천년 왕국은 하늘에 속한 부분과 땅에 속한 부분이 있다. 천년 왕국에 다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을 세울 때부터 천년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이 옛 시대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새 시대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간을 우리가 보통 천년 왕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기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부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마지막 재림 때 구원받은 이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많은 열국들, 백성들을 하나님께 가르치는 그런 제사의 직분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열국들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창조할 때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천년 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실제로 이 천년 왕국은 하나의 훈련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 생활에서 하나의 훈련을 통한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하늘에 속한 부분은 훈련이자 우리에게 격려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는 이미 구원받았죠. 그러나 그가 제사를 받는 구원과 또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 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바로 천년 왕국의 하늘에 속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통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하늘에 속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주님의 구원, 은혜, 국률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마음이 별로 없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훈련에 대한 이해가 실제로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충성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자들은 출전하기 전에 강한 훈련과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 그 올림픽에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진짜 충성스럽게 훈련과 연습을 하죠. 그들이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하지만 그들이 그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상을 놓치게 됩니다. 실제로 상을 놓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딱 1등, 요즘에는 뭐냐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 이렇게 주니까 3등까지 기회가 있겠지만, 어쩌든지 그들도 1등을 향하여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많은 실망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어도 그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장부터 보면요,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아시아에서 세운 많은 교회들
나름대로 좋은 일꾼들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버렸다. 그 중에 앞장선 몇 사람도 있다. 뭐 부겔로와 허모게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2장 17절도 여전히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주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에 대해서 또 교회 성도들을 어찌하든지 영적으로 죽이려고 아주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처럼 아주 나쁜 말을 하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죠. 악성 종양처럼 아주 종양이 쫙쫙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 하나됨을 반대하고 또 이상하게 사역자나 장로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거기에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다. 뭐 우리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김성애 총장님에 대해서 사실을 모르면서 많은 악성 조양이 퍼지는 것처럼 많이 퍼졌어요. 실제로 그래갖고 몇몇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많죠. 아내는 나오지만 남편은 난 그런 교회 가지 않을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런 사실 마지막 시대하고 사실 비슷해요. 또 뒤에 난 4장 14절도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뭐 그 당시에 뭐 자 구리를 이렇게 세공하는 이런 업자들이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죠. 그래갖고 뭐 일단 교회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해를 많이 끼쳤다. 또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근데 그도 결국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쭉 기록해요. 여기 보면 이 바울도 진짜 이러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도 느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실망, 그 다음에 아픔, 또 이러한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도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어. 왜 그가 실망하지 않았는가? 성경에 보면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는 이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말을 해요. 4장 1절 읽어보니까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타나실 것. 주님이 오신다는 걸 곧. 그리고 뭐예요? 그의 나라를 두고. 바로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천년왕국 때 하늘에 속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곧 그것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하늘에 속한 축복의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걸 두고 내가 말한다. 나는 이런 거에 실망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이 상을 향해서 갈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점점 마지막 시대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더 악한 사람, 하나됨만으로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성경은 실제로 말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신실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타락하고 세상화 될 거라고 성경은 실제로 말씀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 보지 말고 바로 우리는 그의 나라, 그의 천국, 바로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4장 18절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시작,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그 전까지 몰랐어요. 내가 그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의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릴 것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순교를 바로 앞두고 주님께서 나를 바로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 상이 준비됐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나중에 갖죠. 우리들도 지금은 확신하지 못하죠. 왜? 그 확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들어갈 수 있다. 내가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막 외칠 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충성되게 주를 섬겨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가 곧 자기를 순교시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곧 순교를 당할 텐데 뭐 그거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왜 그에게는 항상 그의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순교하든 뭐를 하든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서 하늘에 속한 부분은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패배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징계와 어떤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은 주님이 오시면 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기는 자는 영광에 참여할 겁니다. 그러나 패배한 크리스찬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 하나님은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을 설명을 쭉 하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46절부터니까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합니다. 25장 그 뒤에 19절부터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제 주님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과 이제 회개 계산을 할 겁니다. 결산할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 주인은 왕노릇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와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패배했다 충성되지 못했다 그럴 때 그 뒤에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25장 26절 3절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패배한 자들은 이기지 못한 자들은 결국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프며 이를 갖게 되시다. 여러분 천년 왕국이란 그런 천년이란 기간은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왕노릇하는 시간이었지만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온전해지고 이 땅에서 성숙해지지 못했으면 다음 천년 동안 그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도록 징계와 훈련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실제적인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천국 갔다가 와 하고 놀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게 아닌 이게 아닌데 그렇게 그때는 고치지도 못해요. 그냥 일찍 이기는 자들은 사실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축복을 천년 일찍 들어가요. 그 천년 왕국부터 누리는 거 그 축복을 영원히 계속 누리게 되는데 만약에 패배했다 그러면 뭐예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전에 천년이 딜레이 되는 늦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온전해져야 돼요. 우리 대학생활에 맞죠. 여러분 대학에서 우리가 대학생활 졸업을 할 때는 기본적인 어떤 이수 학점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뭐 놀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해서 학점이 모자라. 그럼 대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 한 학기 더 다녀야 된다. 어떤 학생은 2학기 더 다녀야 된다. 결국 그 학생은 나름대로 학교에서 주는 어떠한 징계와 벌을 통과해야 졸업을 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졸업은 하긴 할 겁니다. 제대로 졸업하든 아니면 한 학기 2학기 더 다니든지. 그 한 학기 2학기가 성경에서는 천년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졸업하셔야 돼요. 뭐 그 졸업을 또 다음 시대까지 가서 끝까지 공부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술 피우면서 내가 그때 열심히 했어야 돼 후회하지 마시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축복이 안에서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온전해져야 돼요. 그리스도 신부로 확실하게 준비돼야 된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시대에 다시 한번 그런 훈련이란 징계라는 그런 과정을 겪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의 말씀, 근신하는 말씀, 깨어있는 그런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대학 졸업할 학점이 거의 이수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오셔도 그 졸업 학점을 지금 따고 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졸업 영적인 대학 졸업을 학점이 조금 모자른다면 주님이 한 학기 더, 그게 뭐예요? 몇 년이에요? 1000년이에요. 이 땅에 100년 사는 것도 힘든데 1000년을 거기서 있으려면 조금 이렇게 슬피 울긴 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주님의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 충성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패배하고 게으른 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기는 자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냐면 3장 12절을 읽어보면요. 계시록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요, 아까 천년 왕국에서 하늘에 속한 왕 노릇하는 최고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뒤에 쭉 보니까 결코 거기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에서도 왕 노릇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연이어서 계속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세요. 그래서 뒤에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차피 하나님을 믿을 때 좀 더 어떻게 충성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땅에 속한 걸 추구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것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어떻게 영적으로 온전하고 성장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온전해지려면 종종 우리에게 징계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가오는 종종 사업적인 실패, 육신의 질병, 사랑과 관계의 힘든, 이것은 우리가 뭐 죄를 져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딱 한 가지 뭐예요? 영적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죄를 져서 축복도 못 받고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영적으로 온전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저분을 통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물질의 부족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주님과 한영되고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을 겪겠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쁜 뜻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 곧 다음 시대가 올 겁니다. 천년왕국의 시대가 올 때 여러분들은 바로 하늘에 속한 부분에 속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들이다. 코감기에 걸려서 잠깐 콧물이 나는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두 창조, 예창조, 처음에 창조가 있고 이제 새 창조를 하시죠. 하나님은 이 예창조, 이 땅을 통해서 이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는 게 하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다 뭐예요? 옛사람에 속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되죠. 구원받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새 사람 거듭은 났지만 옛사람에 속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에 속한 것이 다 빠져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온전한 새 사람이 돼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거듭은 났지만 아직 옛사람에 속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제거해야 되죠. 그거 제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와 어떤 고난과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 사역에 충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자기도 뭐 육신 안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그 가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왜? 그런 가시를 통해서 그는 영적으로 어떻게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그 질병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바로 내가 약할 때 곧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은 축복이에요. 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성장해서 바로 옛 창조가 다 빠져나가고 새 창조로 채워지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니까 내가 좀 더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추구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고 또 한편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와 또 두려움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온전해지고 성장케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가정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 그리스도 신부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속일도 기억하시고 심고도에 1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